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또 앞에 뒤에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God bless you.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말씀을 풀어주시옵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그 십자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악한 것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심은 대로 내일 거둔다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귀와 그 부하들이 함께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하는 작전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한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을 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핍박을 하면 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다른 마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거 해봤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핍박받을수록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믿음이 순결해지는 것을 보았어. 그거는 별 효과가 없어. 아, 그거 맞다고. 그럼 또 무슨 다른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유혹하면 될 거 아니냐, 유혹. 템테이션. 사람들을 자꾸 유혹하게 해서 돈에 유혹하게 하고 명예에 유혹하게 되고 음란에 유혹해요. 이런 유혹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다 무너질 것이다. 죄를 지으면 그들이 무너진다. 또 다른 마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해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울 삼아서 무장하기 때문에 유혹도 효율적으로 근본적인 결론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효과가 없다 내렸습니다. 또 악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실패를 하게 하자. 실패. 직장도 실패하게 만들고 다 모든 거 실패하게 만들자. 비즈니스도 실패하게 만들고.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또 그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실패를 해봤는데 실패하는 자 같이 보였지만 나중에 보니까 저들의 기도가 부족했다고, 또 믿음이 부족했다고 해서 기도하고 하는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 참참해졌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가지 생각이 났다. 만장일치의 찬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낙심시키는 것이다. 좌절하게 하고 꿈을 못 꾸게 하는 것이다. 맞다. 우리가 그건 안 해봤지만 그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낙심하도록 하십시오. 저 원수의 백성들을 아무 의욕도 갖지 못하고 가만히 있도록 낙심하게 만드십시다. 그러면 저들의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참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낙심이 우리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디프레이션, 아무 의욕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 제가 한 2주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열심히 한 30년 일하시다 일도 그만두셨어요. 다 검사해봤는데 살 먹는 거 소화가 안 되고 살은 빠지고 선생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예배도 잘 못 드렸지. 일도 이제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자기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삶이.
이민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참 이민 삶, 한국 사람들 보면 얼마나 참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좀 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일주일씩 일하는 분들이 한국에서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게 번아웃. 미국에서 세븐일레븐이 생겼을 때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세븐일레븐이 아시죠? 아침 7시에 열어서 11시에 문 닫는다는 게 세븐일레븐이에요. 근데 그렇게 미국이 그렇게 일한 적이 없었는데 그게 열려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한국은 24, 뭐 일주일 내내 일하고 번아웃이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또 없어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일했지? 남은 것이 없는 허무함을 남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었지만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 없는데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넘치게 잡았던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을 행하고 또 가정생활과 여러 직장생활하면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뭐 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 만사의 의욕을 상실한 마음을 뜻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 옛날에 뭐 자주 봤잖아요. 권투 선수들이 할 때 옆에서 코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드라고 그러죠. 손 내리지 마. 손 내리지 마. 그런데 선수들이 한참 운동을 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다 보면 힘들지요. 너무 지친 거예요. 어떤 때 더 힘든 것은요, 쳤는데 헛방 칠 때 더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가드가 내려가는 거예요. 손이 자꾸. 이게 내려가면 끝장이죠. 손을 일하고 자꾸 하는 것이 이게 손을 내리다 뜻이에요. 본래 원 뜻은 낙심이라는 것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될 대로 되지 뭐. 누즈핫, 마음이나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물은 낙심이라는 게 마음이 떨어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여러분 학교에 3분설, 2분설 배웠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지배의 원리예요. 영으로 내가 충만한 하나님을 충만하면 이 영의 혼은 지배를 받게 돼요. 또 내 육체는 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또 육체는 식물이 지배를 해요. 식물을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를 잘 알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디서 무너졌는가? 왜 내 삶에 이렇게 의욕이 없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인가?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영적인 삶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도 여러분 낙심이 옵니다. 좌절해요.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안 된다고 자꾸 하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삶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들어가야 회복이 일어나요. 기도가 들어가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도 믿음도 예수는 다 번거롭다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아이고 예수 안 믿어도 다 잘 되던데,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행복해지던데, 난 하나님 믿는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애써봤는데 남는 게 없어. 시편 13편에 아삽의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13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 저자가 나는 넘어질 뻔하고 거의 미끄러질 뻔, 실족할 뻔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보니까 너무 잘 되더라.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하는데도 주야로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거의 포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음이 무너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십자가의 봄에 감격하던 성도들의 믿음이 무력감에 빠져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업이나 일을 못하게 되고 학교도 못 가고 무엇보다 우선순위 예배도 지금 못 드리고 몸도 특별히 없는데 아픈 경우 사도 바울은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낙심만은 하지 마십시오. 여기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Nonetheless, never give up. 미국에서 팬데믹 만나면서 한 화두가 있다고 하면 에센셜과 넌 에센셜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그 다음에 필요와 비필수적인 것들. 트럼프 대통령의 교회는 필수적인 것이다. 에센셜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내가 포기해도 이 본질적인 우리 삶의 예배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삶의 프라이어티. 이게 잘못 정해지면 흔들립니다. 예수님은 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으셨어요. 하루의 우선순위, 내가 온 우선순위,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은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낙심이 금물이냐?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의욕을 상실하고 좌절할 때 우리는 종종 아무도 내 편은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나는 그저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나를 속이고 인간들이 속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나의 약속을 배신하셨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나를 속인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간다고 그러지만 광야에서 고생만 시키고 맛없는 음식만 주고 언제까지 고생만 할 거냐. 우리 적들은 많고 그래서 하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 돌아가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야. 우리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살아계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계시는 거야 지금? 당신 전능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왜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인가? 오늘 보면 사도는 그 생각 자체가 실상은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것으로 속여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요 합리적인 것입니다. 일반 종교들은요 다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경제 읽으면 이해가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이 만든 것이니까요. 성경은 믿음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믿는 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비이성적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 아니 죽은 자를 살리셨다. 왜 하나님께서 또 백성들 죽여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월이 여김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많고 나만 고생하는 거야. 사단은 어떻게든 예수 믿는 것을 기쁨이 없게 만들고 감격이 없게 만들고 억지로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뺏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지겹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말아라. 꼭 이것을 기억해라. 심는 대로 거둔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것을 심었으면 좋은 열매를 분명히 맺을 것이다. 그런데 자꾸 나쁜 것을 맺어놓고 심어놓고는 좋은 것을 거두지 못한다고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그 낙심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심는 것이 있고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게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육신에 썩어질 것들, 세상에 썩어질 것들만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서 시간 쓰고 물질 쓰고 건강 쓰고 그것을 계속 무언가 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매일 여러분 심고 있는 거 아세요? 시간이 그렇게 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70억 인구가 되어도요, 두 종류 인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런 백성과 지옥으로 갈 수 없는 백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 것인가. 그 어제 심은 것이 오늘 내 삶이에요. 오늘 심은 것이 내일의 삶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심어왔는가. 그래서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시면 성령을 16절에 성령을 쫓아 살면 행하라. 그냥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거기에 바로 있잖아요.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현전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생숭배와 술수와 언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잔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 분명하게 심은 것들의 열매가 나타나요. 오늘 내 삶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삶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내 삶에 기쁨이 없을까? 썩어질 것들만 위해서 심고 왔기 때문이에요. 내 육체, 이 세상의 만족, 쾌락, 그거 해봤더니만 다 낙심이죠. 그렇잖아요. 그거 가져봤자, 먹어봤자 다 낙심이에요. 성령을 쫓아 살면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늘 심고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고 섬김을 심고 자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심으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내 삶은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맙니다. 해가 뜨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열리는 삶이 돼요. 그러나 썩어진 육체들 위해서 자꾸 심다 보면 내 삶은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제가 이 말씀 참 이게 저수에서 빼려고 그랬어요. 목사가 또 뭐 섬기라고 하는 잘못하면 오해할까 봐서. 근데 이 연결된 말씀이라 뺄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피곤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지? 선을 행하되 선 속에 낙심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안다.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은 그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밤에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재촉해서 보내, 빨리 가라고. 근데 중간에 갔다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위기를 만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건 뭐, 예수님 뭐 하시는 거지? 아니, 예수님 가라고 그러고 재촉까지 가놓고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죽이려고 그러시나? 내가 선한 믿음의 말씀을 따라가도 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역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심하고 풍랑은 요란하고 백전은 몰아칩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원망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근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분을 보시고 아시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픔을 아세요. 그래서 너희들 내 백성을 이루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430년 동안 종노릇 하고 있는 그 자기 백성들을, 모세를 불러서 그 백성들을 좀 구해내라. 저리 부르짖고 있지 않냐, 기도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되신 바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하는 것도 아시고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눕는 것도 아시고 멀리 갈지라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너를 둘러 진치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는 아신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 또 지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늘 나는 나 혼자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 내 고생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시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요. 대통령만 다 알아줘도 걱정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시작하셨고 제자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나의 상황이 어두운 밤이라 해서 아직 구원의 손길이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 계시는가? 내게 관심이 없으신가? 혹은 나를 버리신 것과 아직은 살을 베이는 아픔이 있어도 새벽별이 떠오르고 있구나. 주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는구나. 주님은 언제 개입하느냐? 내가 포기할 때예요. 내가 허적거릴 때 한 건져요. 내가 살겠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영할 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 건질 때요. 자기 살겠다고 막 칠 때 절대 안 건져요.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자기 포기하고 그 힘없을 때부터 건져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때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마라. 이거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소리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형편 다 아셔. 낙심치 않아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성령으로 선한 것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눈물, 헌신, 사람은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다 키우고 계세요.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한 무리가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이게 도왔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널 모르는데. 내가 했잖아요. 난 널 몰라. 이 비극이 안 생겨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들은 우리 한 것이 주님 앞에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그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물을 따다 주지 않았느냐. 어려운 성도가 있을 때 도와주지 않았느냐. 주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고 섬긴 일들을 기억하실 뿐 아니라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기회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가족 사랑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레마. All your heart, all your strength, all your mind.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가족들, 나 포함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모든 강령이에요. 이것들을 위해서 심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들을 심어놓고는 좋은 것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안 되니까 하나님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Seeking first kingdom of God.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 그 프라이어티가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성령을 심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심령이 있냐? 정말 내가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라도 해봤냐? 이거 심어봤냐? 그리고 정말 내 쓸 것 없는 가운데서도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 사랑을 베풀고 섬겨봤냐?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호박 심어놓고 사과 따려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도박이 아닙니다. 엉뚱한 거 심어놓고 하나님 왜 안 주시냐고, 내게 고통 주냐고, 그렇게 해서 낙심에 빠지지 말고, 또 내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심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응답지 않느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뭐라고요? 거두리라. 심을 때와 거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비가 많이 이렇게 오잖아요. 농부는 비 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봄에 지금 좀 철이 지났지만 어떻게 씨 뿌릴까? 그리고 언제 보종 심을까? 옮겨 심을까? 저도 거기에 좀 벅차있어요. 이번에 비에 보종도 하고 옮겨 심고. 왜요? 나중에 추수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심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른들이요.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왜 해요? 하나를 심으면요, 성경의 기본이 30배예요. 60배, 100배로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펴서 이삭을 심으면 200개 300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선한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심어라. 섬겨라. 착한 일을 계속해라. 때가 되면 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도 계속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그 복음 뿌리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믿으십시오. 때 간증도 해보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서 때가 되면 내가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 형편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을 섬기고 살피고 나누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서 무엇이 떨어졌는가 무엇이 없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힘들고 하지만 그 심은 씨앗은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대해서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육체를 심지 말고 성령을 쫓아 영생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낙심은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를 만난 이후 우리를 무엇을 심기에 살았는가를 물어할 중요한 차이예요. 낙심이 오면 내가 무엇을 심었지? 내가 잘못된 것들을 심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심었다고 하면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 곡식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때가 곧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도 잘하신 분이십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에콰도르에서 6명이 하루에 순교를 했던 분이에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저는 그 현장을 또 가봤습니다. 엘리트들이 갔다가 이 비행기를 타고 밀림지게 되겠어요. 다 총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식인종들 지금도 얼마나 험악한 산골인지 모릅니다. 그 산속에 총이 있는데 총을 꺼내려다가 총을 멈췄어요. 다 창에 찔려 죽었는데 저들은 죽으면 지옥 가잖아.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잖아. 그걸 기억하면서 총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해요. 그때 많은 미국의 라이프 기자들이 대서특필했어요. 이런 낭비가 어디 있냐. 미국에 이런 젊은이, 유능한 엘리트 젊은이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죽다니. 이런 낭비가 어디 있냐. 그 짐 엘리엇 알프가 엘리자베스예요. 저희 신학교 때 만난 분이에요. 그분이 그 남편이 써놨던 일기를 그 라이프지에 보여줍니다. 그게 책으로 나온 게 전능자의 근이라는 책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영원한 것들을 위해 섬긴 것은 낭비가 아니다. 썩어질 것들 가지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이게 무슨 낭비냐. 남편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다 썩어질 것들이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요. 헛고생하는 거예요. 남는 것은 영원한 것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영원히 사는 삶, 이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6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을 비교해서 성경이 말씀하세요. 대비해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증상이 비슷한 거예요. 술 취하면 어때요? 무슨 힘으로 살아요? 술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용기 없는 사람 용기 가지고 얘기하고 술 먹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 술 먹으면 그 자살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게 돼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열매는 전혀 다르게 이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삶을 똑같이 성경에 원어로 쓰고 있어요. 방황의 삶이었다. 인생 방황했다.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건강 낭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물이 없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죽이려고 합니까? 여기까지 와서 물이 없어 죽겠습니다. 또 그 정탐꾼들 봐가지고 저 사람들 너무 크고 우리는 그레이스 아프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죽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계속 하나님 끌고 다니다 다 죽였어요. 그걸 방황으로 봤어요. 성령 충만은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에요. 그게 좋은 것을 심는 것입니다. 정말 갈수록 저 자신은 좀 촉박합니다. 주님 오실 날도 멀지 않을 것 같고 저도 갈 날도 멀지 가까워지고 있고 내가 뭘 심어야 되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지? 심은 것을 하나님 거둔다고 하면 또 뭘 심고 왔냐? 또 뭐하고 왔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모든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내 인생을 사는 동기가 복음이었고 사랑이었다면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선한 동기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결과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내 연약함을 아픔을 아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밭에 선한 씨앗을 뿌린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여호와가 목자 되셔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동기가 성령의 소원이 아닌 육신의 소원만 믿었다면 그런 육신적 욕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좌절하고 고통하고 있다면 내 할 일은 낙심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욕망이 이루어진다 해도 주님 앞에 인정되지 못한 헛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들을 썩어질 것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외형적으로 우리가 어떤 한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성령을 심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마음 중심을 하신 분이십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본질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빌보 3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곧 그것이 할례요. 이 말씀의 경고의 핵심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봉사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도 봉사하지 않으면서 자기 선전에 열중하고 자기 손 까닭 하나 하지 않고 단일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큰소리치고 봉사장에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 육신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심고 기도로 심고 심은 것들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병원 중에 하나가 세브란스 병원이죠. 신촌에 있는. 거기에 세브란스의 흉상이 있습니다. 그 세브란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한국이 정말 열악할 때 의료 선교사였던 에디슨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의료 사역을 하면서 틈틈이 시간 되면 미국에 와서 그 구제를 또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 가지 한국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의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클리브랜드에 가서 그 간증하면서 한국 소식을 알릴 때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세브란스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세워지고 나중에 에디슨이 선교사가 편지를 써요. 당신이 도움을 주어서 병원을 짓고 많은 영혼을 구하는데 도움을 받아서 너무 기쁘고 도움을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세브란스가 편지를 보내서 답장을, 도움을 받는 당신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의 마음이 훨씬 10배는 더 기쁠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나중에 가보시면 그 흉상 밑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삶에 어떤 분이 난 재미가 없어, 기쁨이 없어. 왜요? 다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 섬겨보십시오. 나누어보십시오. 복음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세상의 조건 때문에 그랬나요? 오늘 낙심이 자기를 좀 자랑해 보려고, 욕심 좀 채우려고 뜻대로 않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은 것을 거둘 때가 곧 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습니다. 거둘 때 하나님께서 100배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물이 여김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거둠에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있습니다. 제가 카톡에 다른 내용을 좀 하나 보내드렸는데 그분 내용이 이런 또 하겠습니다. 10분의 투자를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대학생 시절 기숙사 친구 중 수학의 천재로 알렸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같은 방에. 근데 가필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수학 성적을 앞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이 공부를 마치고 가만히 잠자리에 누워서 어떻게 하면 저 친구같이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그 습관을 보니까 꼭 자기가 자고 나서 10분 정도 더 공부를 하고 불을 끄더라는 거예요. 저게 비밀인가 보다. 그래서 자기가 반대로 했대요. 그 사람 잠든 후로 10분씩 더 공부하기로. 근데 6개월 만에 1등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늘 강조한 거예요. 10분이 삶을 바꿉니다. 인생을 바꿉니다. 이스라엘 성경 11조의 개념이 굉장히 한 10의 하나가. 가정을 위해서 남겨둘 그 10의 1조. 사회하는 도 10의 1조. 모두 하나님께 드린 10의 1조. 이 10의 1조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요. 여러분 예배도 10분 일찍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고 정신없이 와서 드리고 전혀 다른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10분이라도 하루를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새벽에 교회 오면 너무 더 좋고요. 월요일 안 되면 어디 있든지 하늘 만나는 놀라운 축복. 오늘 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가 오늘 무엇을 심고 있는지 한번 바라보시면서 매일매일 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을 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인가 심어왔습니다. 오늘 어제 심은 것이 오늘 내 삶의 열매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는 우리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을 쫓아 사는, 성령을 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심은 것들의 성도의 삶에 100배를 연회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낙심 가운데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낙심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땀을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살만 살지 않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